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찍 일어나게 하시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입혀주시사 한날의 생에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음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실물교훈 3장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적지 않은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청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기이 여기며 당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세상 왕국에 대한 기대로부터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으로 돌이키고자 계속 노력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낫을 대는 농부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큰 날에 땅의 곡식을 거두시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킴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자기 의무를 등한히 여기고 조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밤낮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분으로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씨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천연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씨는 그 자체 안에 바라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씨를 그대로 버려두면 싹을 내지 못합니다. 씨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오히려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작은 씨에서 살아있는 식물이 나오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합니다.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이 밤낮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 씨는 아무런 수확도 내지 못합니다. 마른 땅에 수분을 주기 위하여 비가 내려야 하고 태양이 온기를 보내주어야 하고 땅에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습니다. 씨가 싹이 트고 모든 식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천연계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파종에 있어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마음의 밭을 잘 일구어야 합니다. 그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노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지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할 능력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효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일종의 신앙 행위입니다. 씨가 발아에서 성장하는 신비를 씨를 뿌리는 자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초목을 무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에는 마치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귀중한 곡식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하여 현재의 좋은 씨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갑절의 수확을 바라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들도 저희가 뿌린 씨로부터 수확을 기대하면서 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속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씨는 그것이 씨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 그랬죠. 씨에 전기가 통해야만 씨가 발한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묻혀있던 씨에 뭐가 나요? 싹이 나갖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전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또한 하나님의 크신 언약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언약을 믿고 농부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영적인 파종에 있어서도 이에 못지않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약속들을 믿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어떻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이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야 되겠습니다.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천연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소리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으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의 발전도 그와 같습니다. 매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면 계속적인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하신 것들을 섭취함으로 자라납니다. 식물은 그 뿌리를 땅속에 뻗고 위로는 햇빛과 이슬과 비를 흡수하며 공기 속에서는 생명수를 흡수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함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보다 넓은 경험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백합화와 같이 필 것이요 곡식같이 소생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의뢰함으로써 범세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게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기쁜 약속이시죠?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농부께서도 당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보수로서 수확할 곡식을 찾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입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생애의 목적입니다. 여기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합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품성 회복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이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싹을 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심을 이야기해 줍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심을 이야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주어지는 모든 의무를 다하십시오.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을 힘써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품성에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의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순결하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뭐 하는 자야 돼요? 돕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보다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실 거라는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재림을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품성 회복하고 다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빨리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일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씨앗 자체도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죄를 지은 사람만이 이기적으로 변했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시켜서 사랑으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다 사랑이에요. 누가 내가 나가서 밥을 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엄마들의 마음,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 더 새삼스럽게 그것을 느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허원의 장로님. 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놓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자. 네, 아멘. 예, 오늘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 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또 뭐든 전기도 통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주영식 집사님. 예, 그리스도는 뿌린 씨를 내버려 두고 그냥 보시고 조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사탄은 그 힘든 위치를 그렇게 부러워했고 시기했나? 그 영광만 생각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생각 안 하는 것이 그 세상의 권력만 탐하고 민생을 도외시하고 높아지기만 궁리하는 세상 정치가들과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과연 그들이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품성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뭐 욕심만 부리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그와 같은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났는지 잘 알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예,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너 희생하지 말고 그냥 면류관만 얻어.
계속 그 사상을 사람들한테 불어넣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키움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윤 장로님, 네. 식물이 햇빛과 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성장하긴 하는데요.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그냥 햇빛은 조금밖에 못 쬐고 비는 계속 흐리고 많이 와가지고 곡식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을 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웃들과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열매를 추수하러 올 때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이 다 함께 알곡이 되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생명을 발생시키는 유일한 힘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생명이 발화하는 것도 결국 전기가 통해야 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이 영혼들을 소생시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고 또 생명을 발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씨도 우리는 뿌리면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함께하면 성령, 그 전기가 탁 함께하면은 그가 그 씨가 발아해서, 사랑의 씨가 발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함으로 함께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발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전기를 주시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주님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씨를 뿌림으로 또 주님께서 그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는 일에 서로 주님께 협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또 생명의 씨를 뿌림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